저희 교단은 교단 안에 한 3,5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 안에 3,500여 교회, 정확하게는 3,450개 정도가 되는데 통칭 3,500여 교회라고 합니다. 그 3,500여 교회를 돕기 위해서 11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침례병원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진흥원도 있고, 또 국내 선교회, 해외 선교회, 복지회, 침례신문사, 여러 그러한 기관들이 있는데 다 우리 교단 교회를 돕고 또 진흥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미국 남침례교 기관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런 기관들이 미국의 남침례교단에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이 언제 생겨졌냐? 1953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한국에 침례병원을 부산에 세웠습니다. 6.25 사변 이제 끝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한국의 부산에 이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에 간호사 두 분, 여자 간호사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 이름이 브레넘하고 루비 휘트이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팬티 하나만 걸치고 아니면 러닝 하나만 걸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다 직장 생활하러 나가고 이런 유리방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 교단의 썬데이스쿨 보드라는, 지금은 이제 라이프웨이로 바뀌었지만 우리 진흥원과 같은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공과를 번역해가지고 타자쳐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우리 진흥원의 시작이고, 그래서 1954년도에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로부터 7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점점 저희들이 출판사도 만들고 서점도 있고 해서 점점 커졌는데, 사실은 하나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흥원이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공과를 편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 그 상황이 열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아이들 수가 부족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통계로는 한 3분의 2 정도, 이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그렇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참 아쉽죠? 그렇지만 몇 명이 됐든 간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가난해서 그 공과를 사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들에게는 무료로 공과를 좀 보급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아는 그러한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안태진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교회에서, 예전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헌금은 전액 공과를 지원하는데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여기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에게 보낼 텐데,
예전교회 이름으로 보내겠습니다.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교회를 예전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의 손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터인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족한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지켜주셔서 늘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이 나오고 7장에는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니까 역시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돌 3,000개가 날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사람은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한 사람은 돌멩이가 3,000개가 날라오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스데반 설교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한 2배 이상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돌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짧게 해야 되겠죠. 네. 요즘 그 신종 용어가 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란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런치플레이션. 네, 그것은 점심을 뜻하는 런치에다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점심 가격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6,000원부터 8,000원, 9,000원까지 웬만하면 식사가 다 됐는데 요즘은 10,000원 이상 돼야 점심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 외에 다 올랐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현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해가지고 또 우리의 그 밥상이 또 열악하게 되어지고 걱정이 되죠. 그리고 또 러시아는 전 세계를 향해서 핵전쟁할 수 있다 그런 말도 하고요. 우리 위에 북한은 또 핵 개발을 계속 열을 올리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죠. 우리 밥그릇부터 시작해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세계 상황들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게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평화를 원합니다. 평강을 원하죠. 그런데 이러한 염려라는 것들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도 못하고 또 평강을 갖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뭐 돈이 많거나 뭐 뛰어난 사람이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다 염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부부간에 다툰다거나 그래서 염려가 있거나 또 자녀, 부모간 또 뭐 부모님들, 직장에서 또 친구들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옭아매는 것들이 염려, 걱정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내 팔자려니 하면서 그대로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상반절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염려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염려죠. 제가 이제 넥타이를 맸는데 오늘 파란색을 맬까 빨간색을 맬까 고민하는 거,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장애자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뭘 해야 될지 이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버스를 타면 자리가 하나 있으면 딱 앉으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어디를 앉아야 될까, 이런 것도 한마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염려 얘기진 하지만, 그런데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 정신건강에 1차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과거, 현재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런 것에 이런 염려가 들어가면, 걱정이 있으면 상당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염려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뭘 염려하고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개척자이신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것, 염려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죠. 우리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실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감옥 생활에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게 염려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언제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예전에 신사참배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은 1944년 5월 10일 날 교단이 폐쇄됐습니다.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교단 차원으로 신사참배 거부에서 교단 차원으로 교단이 폐쇄된 그 교단은 우리 침례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고통, 어려움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력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은 약해집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염려는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심각해지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염려는 마치 고목을 쓰러뜨리는 벌레와 같아서 그 누구든지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문제를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염려가 아주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가 극복되고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상당히 아담하죠. 이래봬도 제가 키가 어릴 때는 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크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중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안 커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제 염려하고 관계없이 아무리 염려를 한다 하더라도 제 키가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죠? 영적인 대화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화가 아닌 것이죠. 강의나 이런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대화는 듣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호흡은 들이쉬기만 하는 건 아니죠. 내쉬기도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 들이마셔야겠다, 또 내쉬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숨이 들여 마시고 내쉬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상입니다. 내가 이거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늘상 하는 것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늘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슨 영적 의무나 사역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만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라고 합니다. 간구는 기도와 약간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정말 머리 싸매고 금식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정말 나를 힘들고 괴롭힌다 그랬을 경우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힘은 매우 큰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에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의 강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60, 70년대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의 주역들이 누구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기도하러 달려가십시오. 인생길의 괴로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어떻게 맡깁니까? 감사로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버이키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있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생활, 이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권리인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짐을 맡기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육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평강만 있으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그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앉아있으니까 잘 알죠, 여러분. 더, 정관사 더가 뭐를 의미합니까? 어하고 다르죠. 더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바로 구원 그 길. 그것이 나다. 유일한 길. I am the true. 여러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진리가 내가 아니다. 바로 내가 진리 자체이다. I am the life. 영생이 있는데 그것 여러 가지 영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영생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해결자 되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만이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빳빳한 $20, 뭐 그렇게 해봐야 우리나라 돈 한 25,000 정도 되겠죠? $20짜리를 탁 손에 들고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시길 원하는 분에게 줄 테니까 가지기 원하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그거를 막 구겼어요. 그리고 구겨 해가지고 막 침을 좀 뱉었습니다. 그리고 딱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구겨졌어요. 좀 헤어졌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좀 헤어졌는데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받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 구긴 것을 더 막 구기고 이제 땅에 버리고 발로 밟고 욕도 하고 침을 뱉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돈을 주워서 딱 펴보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 혹시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받는다고 했겠죠?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비록 돈이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죠? 예수님 짤입니다. 성경공부책, 우리가 출판한 성경공부책에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공부책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짤입니까?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가치, 목숨값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